예,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걸음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걸음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냐면 사람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아내와 내가 이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2절 말씀 속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냐면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고 다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제 해 주시잖아요. 뭐 이혼을 해도 좋다.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양쪽의 결과를 놓고 하나를 선택하실 텐데 만약에 하나를 선택하면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에 빠지시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헤롯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의 아들이 또 헤롯 왕이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왕이었던 헤롯 왕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원래는 이제 다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헤롯 왕이 처음에 결혼한 아내를 버렸거든요. 이혼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이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물은 것은 당시 헤롯 왕이 아내를 버리고 다시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하든지 만약에 이혼을 찬성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이혼을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반대한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처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혼을 찬성한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은 목숨을 걸고 이 헤롯 왕의 이혼이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곤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헤롯 왕 때문에 이혼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되물으십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아내에게 써줌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하시죠.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구약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사람들이 어떤 관계 속에 있어서 어떤 잘못된 어떤 일을 발견되거나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혼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냥 말로만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아서 아내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두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조차도 그렇게 사람들이 헤어지는 것조차도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사회적인 제도를 만들어
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혼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창조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맛에 맞는 대로 이용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는 다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가장 근본적인 창조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때때로 시대마다, 시대가 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의 뜻대로 어떤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우선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너희에게 아내와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제도 자체가 너희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 그 창조의 원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창조의 원리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죠.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6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혼이 옳고 아니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른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그런 생각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고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그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품으신 뜻이었거든요.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또 제도가 변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맞는 법을 만들어서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이 필요한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더 우위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법을 우선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등한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이혼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잖아요. 대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남녀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그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최선을 다해서 돕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제도와 절차와 법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뒤떨어진 말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우리 시대에 주어진 제도와 법과 절차를 더 중요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느 시대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제도와 절차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혹여라도 우리가 지금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시대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퍼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맞는 진리의 어떤 순리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오래됐으니까 너무 구닥다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오늘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